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2절부터 35절까지 베드로가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는 욥바에서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사울의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 서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사방에 두루 다녔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을 직역하면 모든 지역을 관통하여로 두서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영토를 사마리아에서부터 서쪽 해안가까지 모든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는 것은 베드로가 가기 전 이미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했던 설교와 이후 박해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로 진리 안에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의 성도들 중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니아는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헬라 세계에서 흔한 남성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섞이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었습니다. 베드로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을 겪기 전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낫게 하는 애니아는 헬라 이름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이방까지 전해지려 하지만 베드로의 사고가 이를 담지 못하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원어 파랄리오는 엄밀히 말해 중풍병이라는 병의 명칭이 아니라 마비되다 라는 뜻입니다. 애니아라 하는 사람의 근육이 굳은 병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제 기능을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애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는 모습은 병든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는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 영을 새롭게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론은 룻다 인근에 있는 샤론 평야를 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8년 동안 근육이 굳는 병으로 고통받던 애니아가 낫게 된 모습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보고 주께로 돌아올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직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사고의 한계를 넘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베드로가 룻다에서 애니아를 낫게 하고 있는 동안 욥바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욥바는 룻다에서 북서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비다는 가제를 뜻하는 아람어이고 가제를 헬라어로 하면 도르가였습니다. 이렇게 아람어 이름과 헬라어 이름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의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 역시 베드로가 아직은 유대인의 사고에 매여 이방인들이 많은 항구 도시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은 단지 구호 활동을 하는 착한 일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선포하고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장에서 구제와 선행을 위해 세워진 7 집사가 한 일이었습니다. 다비다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흩어진 성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7 집사와 같이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룻다에서 에니야를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았던 다비다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비다처럼 헌신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무병장수하고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비다는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 하셨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깨어지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 부정하다 여기는 사고 속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욥바의 성도들은 룻다에서 기적을 행하고 있는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과거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듯이 다비다도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장사하지 않고 씻어 다락에 누이고 2 사람을 보내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39절부터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욥바 성도들의 간청으로 베드로는 욥바로 가서 바로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다락방에서 모든 과부가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습니다. 속옷과 겉옷은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과부들에게 지어준 구제 물품이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옷이 없는 이들에게 옷을 주는 선행이었습니다. 또한 다비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부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리로 세워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의 열매를 보며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를 아람어로 하면 다비다 쿰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외치셨던 달리다 쿰을 연상시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을 믿음으로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살아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41절부터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는 살아난 다비다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룻다에서 행했던 일과 동일하게 베드로는 자신의 사고를 깨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이방인이 많았던 항구 도시 욥바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주를 믿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사람의 계명에 묶이지 않고 생명을 갖고 전파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는 욥바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 가공하여 피혁을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와 가죽을 만지는 무두장이를 부정한 사람 취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 유대교의 계명들이 점점 깨어져가며
진리가 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도시들에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교회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교의 계명에 묶여있는 베드로의 사고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며 진리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된다면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진리를 선포하고 영혼을 자유케 하는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